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덕담 하면 좋겠습니다. 마주 보시고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제가 오늘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 잘 아시죠? 암이나 우울증, 불면증, 웃음 치료 전문가고요.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암이나 우울증,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눌 거고요. 근데 오늘 제가 오늘 3개월 웃을 거면 다 웃을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웃다 보면 몸이 좀 놀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풀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우울증도 불면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몸이 굳어진대요. 제일 먼저 굳어지는 것이 만져보시겠어요? 여기 승모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근육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빨리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되고 또 더 악순환이 되죠. 근데 이 근육은 다리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다리가 천근, 만근이라고 하잖아요. 이 근육이 풀려지면 아킬레스건도 풀려져서 빨리 피곤을 풀 수 있는데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옆에 계신 도움을 좀 받아서 옆에 계신 분 어깨 한번 주물러 줄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우리 우양우 하셔서 우양우 하셔서 어깨 한번 시원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받으시는 분은 예상 시원하다고 말하면 열심히 합니다. 시원해 시원해. 그렇죠. 자 주먹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받으시는 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자 이번엔 손바닥으로 시원하게 좀 더 빠르게 그렇죠. 좀 빠르게 따라합니다. 시원해. 따라합니다. 시원해. 시원해. 좋다. 그만하시고요. 반대로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받았으니까 반대로 시원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받으시는 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자, 주먹으로 하나 둘셋넷 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받으시는 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원해. 좋습니다. 이번에 손바닥으로요 사자발톱처럼 긁어주세요. 등을 긁어줘도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5분간 계속 긁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으로 시원하게 들어줍니다. 30kg 더 치면 50kg 더 빠르게 70kg 100kg 따라합니다. 시원해. 자 그만하십니다. 시원하세요? 이 등 긁을 때 두드릴 때 너무 시원했다, 간지럽게까지 했다, 자 너무 시원했다 손 번쩍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분들 목욕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웃고 나니 기분이 좀 어때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요. 여러분 웃으면요 제일 먼저 실제로 복이 오는데요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음과 행복이라는 뜻이 기분 좋은 상태, 만족한 기분, 만족한 느낌, 기분 좋은 상태와 느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웃게 되면요 제일 먼저 오는 복이 행복이 온대요. 두 번째 오는 복이 뭐냐면 장수의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대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요. 적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것이 뭐냐면 많이 웃는 사람이 7년에서 8년 정도 더 산다는 통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 장수의 복이 와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웃으면 성공도 돈도 옵니다. 재정의 복이 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공의 85%를 연구를 해봤더니요 인간관계들이에요. 관계성이 성공의 85%를 쥐게 되는데 이 미소와 웃음은요 관계를 좋게 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웃음이라는 게 너무 좋은데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제가 한번 체크해봐도 되겠습니까? 될까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의대에서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따라합니다. 박수. 박수 좋습니다. 이 박수하고 박수의 건강 상태를 테스트를 하는데요. 따라합니다. 10초에 32번 이상 치는 사람이 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거 통계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 의대에서 10초 몇 번? 자 그런데 박수는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보통 이렇게 막 치거든요. 이렇게 50번도 칩니다.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어깨 넓이로. 두 번째 박수는 요령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손바닥에 말 치는 겁니다.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자 여기다가 손 한 번 비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손바닥 한 3번만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준비하면 어깨 넓이로 어떻게 해요?
어깨 넓이에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10초 몇 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최소한 25번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아싸 하는 겁니다. 자, 박수 준비! 좋습니다. 10초 몇 번?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초, 2초, 시작! 그만!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32번 넘으시면 손 들어보. 32번. 이야, 건강하시면 많네. 혹시 40번 넘으시면 손 들어보. 번쩍. 그렇죠. 이분들 수전증입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들. 자, 32번 안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실제 있잖아요. 건강 상태 박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건강가 중요한데 여러분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좀 어때요? 좋아지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암이나 우울증 예방하는 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암세포 약점이 있대요. 암세포 약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열에 약하다. 또 열이 뜨거운 곳에 암이 못 자라고요. 산소가 많은 곳에 암이 못 자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뜨겁고 산소가 많은 곳이 있어요.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심장암 전문내과라고? 어떤 분이 가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 심장암 걸렸대. 나 심장암 수술을 봐야 된대.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본 적이 없죠? 왜요?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뜨거워서. 여러분 이유는 산소가 많아서예요. 뜨겁고 산소가 많은 부분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박수가요 몸을 뜨겁게 한대요. 또 박수를 치게 되면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 옆에 있는 분 좀 이렇게 힘을 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고요, 존중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대요. 맞죠? 근데 인정과 존중, 사랑을 받는 쉬운 방법 중 한 가지가 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건강을 행복하라고 너무 멋있다고 이제 와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옆에 있는 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박수는요 따라합니다. 박수는 박수의 법칙이 있대요. 박수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쳐주는 거래요. 대충 받고 싶으면 대충 치고 건성으로 받고 싶으면 건성으로 치는 건데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받고 싶으면 열정과 최선을 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의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박수 받으면 기분 좋죠? 요거보다 한 단계 위가 있대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환호성의 박수. 여러분 그냥 박수가 좋아요? 환호성의 박수가 좋아요? 그럼 환호성의 박수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환호성. 옆에 있는 분 멋진 분에게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늘 승승장구 만사형통하시라고 옆에 있는 마주 보시고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환호성의 박수. 와, 난 여기 전쟁난 줄 알았어. 너무 좋아. 옆에 있는 여쭤보세요. 기분 어때요? 빨리 여쭤보세요.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좀 전에 기억나세요? 기분 좋은 게 뭐냐면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게 행복이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행복은 그게 아니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지금 기분 좋아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환호성 박수 받으면 기분 좋죠? 요거보다 한 단계 위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냐면 한 단계 위는 뭐냐면 이 박수는 자주 받아보지 않는 박수예요. 따라합니다. 기립박수. 외국은요 기립박수가 문화화되어 있는데 나는 평상시 자주 나는 기립박수를 나는 자주 받아봤다.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나 그래 기립박수는 평생에 받아봤다. 뭐 손으로 꼽힐 거예요. 아마 실제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일기장에 쓰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죠? 여러분 기립박수는요 인생에 특별한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의 기립박수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더 건강하라고, 더 장수하시라고, 하늘마다 승승장구 만사형통하시라고, 모든 게 술술 풀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이 시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립해서 환호성의 박수! 와우! 네, 감사합니다. 와우! 야, 난리가 난 줄 알았습니다. 자, 옆에 여쭤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빨리 여쭤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이게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에 살맛 나잖아요. 이 살맛 난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박수를 받고 여러분 몸이 뜨거워지죠. 실제로 이게 여러분 매일마다 암세포가요 최고 작게는 1000개, 보통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매일마다 생긴대요. 모든 사람이. 근데 왜 암이 안 걸릴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없애거든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작살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막 즐거워지잖아요. 기뻐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수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하고자 하는 웃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웃음을 한 지 올해로 25년째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기억이 나요. 1997년 1월 달에 제가 병원에 들어가요. 그 병원은 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었고요. 특별히 독일 쪽에서 쓰고 있는 면역 치료를 쓰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은 말기 암 환자 대부분이 왔고요. 저는 뭘 했냐면 거기서 상담을 했었거든요. 1년에 제가 만났던 암 환자 아마 3,000명 정도를 만났어요. 많이 만났죠. 3,000명 정도를 만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암이 왔는지, 이분의 음식, 식생활은 어떤 건지, 마음 상태는 어떤지를 제가 체크하는 일을 다 했었어요. 근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암이 오는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2년 내외에서 많이 받게 되고요. 그게 2년 동안 지속이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 중에 표정이 밝고 잘 웃으시는 분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요 치료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이분들에게 웃음 횟수를 어떻게 하면 늘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꾸자. 우리 옛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맞죠? 자, 여쭤볼게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야 웃어야 해요? 웃으면 복이 와라 말하지만 실제는 복이 와야 웃어. 맞죠? 우리는 웃으면 복이 와야 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이 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일이 생겨야 운다라는 거예요. 누가 웃겨줘야 웃고요. 지나가다 돈을 줬어야 웃고요. 아이가 성적이 좋고 뭔가 월급이 올라야 웃고요. 뭔가 좋은 일이 몸 상태가 좋아져야 웃고요. 하여튼 뭔가 좋아져야 웃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옛말에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 앞에 어떤 말이 없어요. 그냥 뭐하면 웃으면 뭐가 와요? 나중에 이것을 제가요 웃음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억지로 웃어도 웃음의 효과 거의 똑같아요. 90% 똑같습니다. 여러분 3초 웃어보세요. 시작. 웃었죠? 여러분 뇌는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미친 것 같잖아요.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뇌는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실험해볼까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레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레몬. 냉장고에서 금방 건 차가운 레몬이 있습니다. 칼이 반 잘라져 있고요. 익지도 않았어. 새파라. 자, 짜보세요. 꾹꾹꾹. 레몬즙이요. 손을 타고 막 쭉 흐르기 시작. 차가운 레몬즙 흐르기 시작하는데, 냄새. 자, 코에 한번 갖다 내보시고. 자, 맛을 먹어보게. 준비 시작.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비정상입니다. 안 나오면 두 가지예요. 생각을 안 했거나 두 번째 안 먹어봤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침이 나오죠? 뇌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웃음을 연구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웃어 웃음 효과가 거의 똑같이 나타나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물을 보자마자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자, 아침에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웃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 해보세요. 아침에 상상해 보세요. 거울을 가서 화장실을 보고 웃는 거예요. 하하. 바닥을 보자 웃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하. 벽을 보자마자 하하.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웃는 거예요. 마주 보시고 따라합니다. 하하. 이러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너는 후자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웃었잖아요. 제가 생각을 바꿨거든요. 웃음은 운동이라고. 웃음이 뭐라고요? 운동 아침에 할 수 있고 점심에 할 수 있고 저녁에 할 수 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 수 있죠. 기분 좋을 때도 운동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쁠 때도 운동할 수. 야 이거다. 운동이라고 생각을 바꾸니까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웃기 시작했어요. 며칠 웃었냐? 100일 동안. 근데요 병원에 가자마자 좀 더 길게 웃기 시작합니다. 위를 보세요. 병원에 가자마자 천장을 보고 길게 웃기 시작해요. 따라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제가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걸 며칠 동안 했다? 100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웃을 일 있었어요? 웃을 일 있었어요? 좋은 일 생겼어요? 하여튼 뭔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뭐한 거 그냥 웃었어요. 그냥 왜? 웃으면 복이 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보면 앞에 보면 어떤 말도 없어요. 그냥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제가 웃음을 하면서 알게 돼요. 아,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는구나.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100일 동안 연습하면서요 제일 먼저 저는 암 환자를 도우려고 시작했던 그 웃음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혼자 슈퍼마켓에 못 들어갔어요. 쑥스러워서. 뭐라고요? 쑥스러워서. 무슨 이야기냐? 손님이 있으면 들어가요. 없으면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손님이 올 때까지. 지금도 기억나요.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이 성격 바꾸려고요. 제 혈액형이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A형.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국민 6학년 때 제가 첫사랑을 해요. 그 아이에게 너무너무 좋아해서 상사병까지 걸렸으니까 그 아이 가서 내가 난 너 좋아해 라는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 혈액형이 뭐다? A형.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져. 근데 내가 며칠 동안 웃었어요?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웃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웃고 싶어 미치겠어요. 진짜 웃고 싶어 돌아버리겠어. 어디 가냐? 웃고 싶어가지고요 공원에 가서 웃어서 공원에 가서. 여러분 공원에 가서 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 피합니다. 다 피해요. 근데요 한 바퀴 돌면 또 있어. 두 바퀴 또 있고 세 바퀴 돌고 웃잖아요. 나중에 어이없 다 따라 웃어요. 생각해보세요. 공원에서 웃을 수 있다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웃음을 연구하면서요 웃으면 요령이 떠나게 되었어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암을 치료할 때는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크게 웃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작게 웃는 것보다 크게 웃는 게 따라합니다. 하하 하하하. 자, 왜 크게 웃는 게 중요하냐면 크게 웃으면 여기 만져보세요. 광대뼈 주위 여기 만져보세요. 협골근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협골근. 광대뼈. 협골근이 근육이요 뇌하수체와 연결돼 있어요. 뇌하수체가 뭐예요? 엔돌핀과 도파민이 나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협골근은요 흉선, 명치 바로 뒤에 여기 연결돼 있어요. 이 근육과 연결돼 있어요. 여기 면역의 총사령관이라는 곳이에요. 크게 웃을수록 면역이 활성화돼요. 크게 웃을수록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 어떻게 웃는다? 크게 웃어. 그래서 크게 웃으라 따라합니다. 하하. 한 번씩 크게 웃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두 번째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면 두 번째는요 웃을 때는 따라합니다. 최소한 10초 이상 길게 웃어야 돼요. 정확하게는요 11.6초예요. 처음 듣죠? 여러분 이 웃음이요 그때 웃을 때 어떤 일이 독소가 나가요. 그때 호르몬이 발현이 되고요 우리 몸이 정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1.6초가 짧은 게 아니에요. 어깨 한 펴보시고 웃어볼게요. 따라합니다. 하하. 몇 초 웃는다고요? 11.6초. 한 번에 웃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하하. 자 11.6초 시작. 여러분 이게 몇 초? 11.6초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웃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놈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가 이야기했잖아요. 2년 내외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죠. 아까 암 환자 얘기했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오냐? 관계에서 와요. 그놈 꼴 보기 싫어서. 한 분은 그래. 그놈이 아니래. 그년도 아니 누구냐지 연놈이래. 그것만 떠오르면 화딱지가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웃음 치료를 25년 동안 해왔잖아요. 한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5명.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해하겠대. 5번째는 이해가 안 된대.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하고 바람을 피웠대. 용서가 안 된대. 돌아버리겠다. 제가 상담을 했으니까 정말 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따라합니다. 웃으면 따라합니다. 웃어 버린다. 뭐라고요? 여러분 웃음은요 버려지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독소,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버려져. 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박수를 치고 온몸으로 웃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요 안 나가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이때요 안 나가는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면 박수, 그래서 우리 말 중에요 빙그레 번그레도 있지만 박수 치고 웃는 웃음을 박장대소라고 합니다. 박수를 치고 크게 웃는다. 들어봤죠? 아이고 배야 포복절도. 배를 움켜쥐고 숨이 끊어져라 웃는다. 아이고 허리야 요절복통. 허리가 끊어져라 배를 움켜잡고 운다는 거예요. 이때요 안 나가는 병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실제 심리학에 테스트를 했던 거예요. 많이 웃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는, 그래서 웃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웃을 때 요령이 있다 그랬죠. 몸을 움직이고 박수를 치고 온몸을 움직이면서 웃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자, 몸 움직여보세요. 자, 몸을 움직여보세요. 이 시간 암을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박수 하면 치고 5초만 웃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따라합니다. 아, 좋다. 다시 한번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내쉬면서 따라합니다. 아, 좋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갈게요. 몸을 움직이고 진짜 애들 웃는 거 봤어요? 애들 떼굴떼굴 구릅니다. 진짜 웃을 때 자지러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발까지 움직이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5초만 해볼게요. 몸을 웃음 치료하여 연습하는 거니까. 자, 몸을 움직여보시고 발도 움직이시고 손뼉도 한번 치시고 5초만 시작. 와우. 다시 한번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시면 합니다. 아, 좋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 좋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시방 기분이 어때? 시방 느낌이 어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요 스트레스 병균들이 작살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암세포가요 완전히 압축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웃을 때는 여기다 한 단계 더 나가요. 뭐냐? 따라합니다. 진짜 웃을 때는 옆 사람을 때리면서 웃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때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 너하고 친해, 나 너 좋아해,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싫은 사람 때려요? 안 때려요. 옆에 앉지도 않지만요 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때린다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맞죠? 자, 때려도 딱이 때리면 안 되고 알겠죠? 손뼉 치다가 옆 사람 손뼉 부딪히면서 웃어볼 겁니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이 억지로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웃음 치료를 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암 환자분들 하기 시작했더니요 통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했던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역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웃음 효과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봐. 손뼉 치고 웃다가 옆 사람 때리면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웃을 때 안 나가는 병이 없다라는 거. 자, 몸 움직이시고 발도 동동 구르시고 손뼉 치시면 한 번 더 시작. 옆 사람을 때리면서 와. 와. 자, 우리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시기 바랍니다. 아, 좋다. 다시 한번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 좋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시방 느낌이 어때?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 오셨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 제 이야기 좀 할게요. 웃으니까 너무 좋잖아, 그죠? 저는 고향이 안동이에요. 안동 아시죠? 경상북도 안동군 일직면 명지리동 89번지 1년에 큰 집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10번 이상 지냈어요. 큰 제사만 10번. 저는 6남매 막내였고요. 늘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절대 예수쟁이 되면 안 된다. 넌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절대 예수쟁이 되지 마라. 왜? 예수쟁이는 인간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살 안 지내는 인간이 그 인간이냐. 그리고 뭐라고 하면 우리는 불교다. 우리는 지금 불교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는 안 된다. 늘 귀에 딱지를 닫고 들었던 제가 그랬었어요. 늘 그래 자랐었어요. 당연히 전 교회도 없었어요. 윗마을 아랫마을 뭐 다 교회도 없었고요. 뭐 교회도 없으니까 뭐 갈 수도 없었었고. 그리고 계속 자라났었어요. 자라났는데 20대 초반이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제가요 10대 후반 20대부터 시작해서 제 관심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따라합니다. 갑자기 도를 아십니까? 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수상, 관상, 족상, 사주팔자. 여러분 저 관상 좀 봐드릴까요 제가? 갑자기 분위기 좋아집니다 지금. 기공을 했어요. 소주천, 대주천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보죠. 기공도 했고요. 뭐 안 한 게 없었어요. 주역까지. 그래서 제가요 별명이 도사였어요. 별명이 도사. 그래서 나중에는 있잖아요. 하도 이렇게 관상을 많이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요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옛날에 점치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 집에 감나무 있지? 7, 80% 감나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20%, 30%가 없거든요. 감나무 없는데요. 점쟁이가 말합니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손잡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손 딱 잡아자 너 이렇게 말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너 외롭구나. 외롭구나를 말을 하면요 10중 8구는 다 고개를 끄덕여. 성격이 밝은 사람을 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요 그때 한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도 닦을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 기본적인 이런 화두를 가지고 계속 도를 닦아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총각이 이상한 말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냐면 방언 기도였어. 난 몰랐어.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어. 하여튼 이상해. 저녁만 되면 찬송 소리가 나오고 찬송만 되면 말씀을 읽고 그러고 뭐 이상한 기도 소리 나오고 저 사람 참 유별나게 믿는다. 도 닦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의 방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총각 집사님이었는데 문을 두드리더니 과자하고 있잖아요. 과자하고 코코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오죽 코코아를 가지고 와서 이분이 뭘 하냐? 날 전도하러 왔어. 전도하러 이분이 들어온 거야. 문을 두드리면서 코코아 한 잔, 과자. 그때 알았어요. 따라합니다. 전도할 때는 맨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코아를 먹으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옆에 책이 있는데 책이 어떤 책이냐? 서양 수상과 동양 수상이 달랐어요. 서양 관상과 동양 관상이 달라요. 보는 방법이 달라요. 동양은 음양으로 보고요. 서양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봐요. 그래서 얼마나 미쳐 있었겠어 제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기공책도 있고 막 주역책도 있고 막 다 있으니까 뭐 쭉쭉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달라. 제가 그날요 관상 보는 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을 볼 땐 제일 중요한 게 눈입니다. 눈이 여기 8, 90%를 차지하고요. 돈복은요 귓볼과 콧볼과 입꼬리 올라가는 걸 봅니다. 특별히 전체 관상을 볼 때는 이 튀어나온 부분과 두른 부분을 양쪽 보는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봅니다.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관상 보는 법을.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저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시고 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아. 열심히 2시간 동안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해. 칭찬만 해줘 나한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오라 그랬겠죠. 그래서 그분이 가더니 기도 소리가 더 커지는 거 있죠. 나는 몰랐어. 그분이 나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몰랐어. 1주 후에 또 왔어. 문을 딱 두드리더니 또 과자와 코코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코코아하고 과자를 또 탁 가지고 와서 딱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맨입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먹으면서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공에 대해서
기는요 어떻게 모으는 거냐면 단전에서 모으는데, 단전에서 모으지만 기는 뒤로 돌리는 거예요. 소유천부터 하고요, 손발을 나가 대유천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백회가 중요하고요. 이 100개의 기가 모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는 여기와 상단전과 중단전과 하단전이 있는데, 요거의 기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이분이 하는 말이 따라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 제가 열심히, 지금부터는 기를 어떻게 모으냐면 손을 펴보세요. 그럼 열심히 설명했어요. 이분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렇게 말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라고 또 가는 거예요. 가더니 기도 소리가 더 커지는 거 있죠. 이분이요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몰랐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요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3주째 딱 오는 거예요. 3주 딱 와더니 또 물도 들이더니 코코아와 또 과자를 갖고 오더니 먹으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들었으니까 내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돌을 닦고 있는 거 이거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고민하고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알고 싶다고. 성경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분이 잠깐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전에도요, 어떤 경전, 저는 불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돕고 딱 장애인이 잘 알죠. 그쪽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어떤 종교에도 부처님도 그 얘기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창조가 난 다음에 돌을 닦지 처음에 창조는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만나면 당신이 고민하고 있던 거, 당신이 병의 치유 관심이 많지 않냐고. 그 병의 치유, 신유의 치유가 있는데 그거 받으면 끝난다고. 여러분 제가요 신유의 치유를 받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저희 교회에 5살 꼬마애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7살이 됐어요. 5살 꼬마인데 척추 관절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성장판이 멈춰버린 거예요. 안 자라. 꼬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병원에 갔더니 항암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어린이 너무 항암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항암제도 할 수 없고 치료약이 없어. 근데 갑자기 세상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유연사를 받았으니까 제가 기도했죠. 내 기도 되겠냐고 엄마한테 그랬죠. 된다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 치유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 모든 척추뼈가 이 썩었다 같은 것들이 생기가 이 시간 선포하고 모든 것 살아날 걸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 기적을 선포하고 완치를 선포합니다. 낫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긴가민가 했어. 그리고 3주가 지났어요.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습니다. 엄마가 병원을 갔는데 찍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님 놀래버립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박수 한번 주셔야지. 완치 판정 받은 완치 판정. 근데 그 집사님이 나에게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신유의 치유 받으면 다 끝난다는 거야. 당신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냐는 거야.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거 받으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거 받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방언이라는 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대. 알았다고. 저는 방언 받으려고, 하나님 관심 없고 예수님도 관심 없고 방언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그 방언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오래. 새벽기도.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새벽기도 5시 새벽기도래.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았어. 왜? 여기 영빨에 써야 돼. 여기 영빨에 써야 돼. 그래서 앞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주세요.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다는데 그거 주세요. 믿습니다. 방언 주세요. 30분 동안 기도를 했어요. 30분 동안 주문 외우듯이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방언 하고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30분 동안 하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도 닦으러 가야 되는데 주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야. 10분만 더 있다가 이제 난 나가고, 내가 여기 안 맞다. 나하고는 안 맞다. 여기 나하고는 맞지 않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그냥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루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안 다뤄요. 제가 어떤 우리 비구니 스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쭤봤어요. 그 극락을 가는데 그 극락을 가고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 죄를 지으면 못 가잖아요. 그랬더니 못 간대. 죄를 지으면. 그러면 나는 어제도 미웠고 오늘도 미워한 사람도 있었고 내일도 미워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그 극락 못 가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에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뤄요. 따릅니다. 이 죄는 값이 있다. 사망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 죄의 값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대가를 치렀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이잖아요. 저는 그때 몰랐지. 그리고 40분 동안 기도를 갑자기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떠들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죄인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울음이 나와. 한참 울었어요. 그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중국 방언. 不是海父亲切了，开始海父亲肯切了耶，不是父亲肯切了。 중국 방언을 받은 거예요. 중국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밖을 나가는데요. 나는 그때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 바람이 슥 지나가는데요. 이 바람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들풀 하나가요 나한테 미소 짓는 것 같아요. 똥개가 나한테 웃는 것 같더라니까. 막 나무가 찬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술 담배 끊었고요. 집에 있었던 그 거의 150권 가까이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도에 관련된 책들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싫어 그냥. 그걸 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요. 내 삶에 가장 크게 달라졌던 게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삶에 달라졌던 건 한 가지였어요. 따라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너무 좋아. 내가 도 닦으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거.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 내 이 세상에 나는 어디서 왔냐고요? 나는 하나님에서 왔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완벽한 똑같은 존재.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난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난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제가 키가 좀 크잖아, 그죠?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키는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돈을 빨리 주실 수 있다. 따라합니다. 나는 침대에 가로자도 괜찮고 세로자도 괜찮다. 더 놀라운 것은요, 키가 작은 게 유전학적으로 우성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믿고 난 다음에요, 모든 것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태풍 사과밭 했거든요. 사과밭. 태풍 오면 작살나요. 태풍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태풍이 없으면 지구가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썩어버린대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축복의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450만 번을 친대요. 그 천둥 번개가 없어도 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대요. 왜요? 모든 병균을 천둥 번개가 죽인대요. 처음 알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 축복인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분 멋지다고 축복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만났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 지나가는 바람 하나 햇빛 하나도 그게 축복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도요 사실 교회도 중요해요. 사실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대화도 많이 나눴고요. 너무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예수님 닮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능력자예요.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영철 목사님 안에서의 제가 만났던 하나님과 또 목사님 만났던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의 3인생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높이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높이시냐면 청와대를 3번 다녀왔어요. 방송만 라디오 포함해서 200번 나갔고요. 책도 11권 책을 썼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까지 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하는 게 어떻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오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정말 그 예수님 만나시자고.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에 저 인간 저 도딱 같은 사람이 뭐 바뀌었다는 뭐가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그 놀라운 기운이 생명의 놀라운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것을 이 시간 축복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정말 그 예수님 만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